팟캐스트 방송 심블라 투게더. 와. 네, 사심불라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15번째 사심불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을의 향기가 더욱 짙어졌는데요. 오늘도 바쁜 일정 속에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신부님들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늘 젊게 살고 싶은 현정수 신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단풍과 은행나무 잎이 무르익어가는 왕림골에서 득달같이 달려온 현민택 신부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제일 빨리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홍보전산실의 한정욱 베드로 신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토요일도 근무하고 있는 정서연 국장, 박경민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오! 네, 오늘 사심불라 15번째 방송은요. 아주 귀한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얘기할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서 2주간에 걸쳐서 1부, 2부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바로 누군가 하면 수원교구 각 본당의 청년 회장님들 4분을 귀한 시간 모셨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앞으로의 우리 본당 청년회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고민하고 또 어느 정도의 해결점도 좀 찾아보도록 노력하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각자 본인 소개해 주실까요? 네. 네, 수원교구 정자 꽃매성당 청년회장을 맡고 있는 홍성우 미칼이라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교구 호계동 성당 청년회장을 맡고 있는 윤상철 알로이시오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교구 흥덕성당 청년회장 이예린 로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교구 상하성모세성당 청년회장 송조아 소피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환영해 드릴까요? 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네 성당이 요즘 수원교구의 가장 핫한 청년회죠. 네, 우선 청년회장을 맡은 기간은 얼마나 되고 어떤 과정과 계기를 통해서 청년회장을 맡게 됐는지 소개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는 2017년 1월부터 청년회장을 맡고 있고요. 아, 네, 그럼 저는- 아직 1년 채 안 됐네요. 네, 저는 청년회 투표를 통해서 선출이 됐고, 와. 그 당시에 이제 저가 청년 생활을 하고 네. 바로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청년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당시에 이제 모든 청년들이 거의 다 청년회장을 다 수행한 상태였고 이제 그 전임자들이 이제 새로운 이제 얼굴을 찾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눈에 좀 띄어가지고 후보가 몇 명이었는데? 그 당시에 아마 한 3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오, 단독은 아니었네요. 네. 투표한 사람 몇 명 했어요? 3명? 한 15명, 6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와, 이야. 핫하네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강제로 뭐 반강제로 된 건 있는데요. 그래도 저도 이제 그동안 사회 경험이나 이런 거를 좀 청년들한테 많이 나눠주고 싶어서 청년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 10개월, 그죠? 11개월째 들어가고 있는데, 네. 본인 스스로 좀 이렇게 내가 몇 점 정도 줄 수 있다? 한 50점 정도. 아, 겸손한. 네. 네. 그럼 F도 안 되는 거예요. 낙제네. 아, 교수님 너무하시네. 아, 임기는 2년인가요? 아니 저는 1년만 하고 싶은데요. 아, 예. 좀 이따 더 네.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 네. 우리 윤상철 알로이시오 회장님은? 저는 이제 만 1년이 좀 안 됐는데요. 네, 11개월 정도 됐는데 네. 저도 투표로 선출되긴 했습니다. 네. 근데 투표가 약간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반강제 투표긴 했는데요. 근데 저희는 좀 특이하게 수녀님 주관하에 룸꼬 기도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회장이 되면은 회장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그걸 기도를 한 후에 투표를 했는데 투표는 후보를 따로 선출하지 않았고요. 저희 그 자리에 있는 청년들 모두를 그 대상으로 삼고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월등한 득표수로. 예 이제 그렇게 좋진 않지만 월등한 투표수로 회장으로 돼서 네네.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한 11개월 그러면 정도 네네. 네,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네, 우리 둘이 조금 이제 오빠들이었고 이번엔 여동생 쪽에 속하는 우리 자매님 두 분이 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회장님들. 네. 이예린 네. 노사 회장님은 몇 년 되셨어요? 저도 올해 1월 초부터 부터. 회장직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계기라고 말씀을 드리면 작년 연말에 저희 청년에 있었던 음악회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20살 때부터 청년회 활동을 하긴 했지만 그냥 언니 오빠들이 좋아서 설렁설렁
음악이 좋아서 반주하면서 설렁설렁 다녔던 청년이었는데 작년에 음악회 준비를 하면서 뭔가 그 준비 과정에 크게 관여를 천천히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봉사하는 언니 오빠들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고 음악회도 되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잘 됐어요. 그래서 그 안에 뜨거운 뭔가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 오빠들이 너무 오랫동안 봉사하고 많이 힘들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의 신앙생활을 언니 오빠들이 이끌어 주었듯이 이제 제가 봉사할 차례가 된 것 같다 생각을 해서 나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선출이 되어서 네, 열심히 봉사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송주아 회장님은 맡으신 회장님. 저는 작년 7월에 시작해서 제 선배님이시네. 지금 1년 4개월 정도 됐고요. 네. 저는 원래 저희 본당에는 청년회가 있었다가 1년 4개월 전까지만 해도 없어졌었어요. 그래서 아예 없다가 잘 나오는 청년들 한 4명을 수녀님께서 이제 나오라고 너 회장해, 너 회계해 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하게 됐는데 네. 제가 20살 때 청년부를 처음 들어갔었는데 네. 그때 너무 재밌어서 다시 그런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싶어서 그냥 한다고 하고 네.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명이 출발한 지금 청년회가 몇 명쯤 됐습니까? 공식적으로는 30인데 네. 활동하는 사람들은 한 20명 정도. 그래도 1년 반 사이에 꽤 괄목 상대할 만큼 네, 인원이 늘었네요. 하느님께도 감사하고 지금 만족하시겠네요. 어느 정도는? 네, 보좌 신부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하셔서 네. 네. 그래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진짜 그야말로 무에서 다시 시작한 예, 그렇죠. 아주 우리 보기 드물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마 모세성당 현영민 신부님이시죠? 네, 전에 제 보좌 신부님, 제 현씨입니다. 네. 뭘 배워갔는지 아마 거기서 하는 것 같아요. 아싸. 현영민 신부님 천미사 때 저 갔었어요. 어떻게든 연결. 위드 같이 하고 있어요. 다 연결해가지고. 그렇구나. 네. 우리 한민태 신부님 다음 질문 준비하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는 사실 본당 경험도 별로 없고 또 청년들 만날 기회도 정말 없어요. 옛날에 제가 보다 했을 때 아니면 뭐 도보 순례 같은데 했을 때 알았던 청년들 가끔 보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현직의 네, 청년 회장님을 지금 하고 계신데 사실 지금 대부분의 본당 안에서 청년들이 굉장히 좀 보기 어렵다. 또 모이기도 어렵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뜻 시간을 내서 이런 봉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 정말 이렇게 감사하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여러 가지 감정이 지금 이렇게 교차되는데요. 청년들 이렇게 많이 보면서 또 많이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 주로 나누는지가 궁금해요. 특히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관심사 아니면 고민거리 뭐 혹시 또 어려워하는 부분들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 좀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좋네요. 좋겠습니다. 우리 이혜린 회장님부터. 네, 저희 본당 청년들의 고민,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다 비슷하겠지만 취업 문제랑 이제 불투명한 미래인 것 같아요. 취업하기도 너무 어렵고 이제 힘들게 들어간 회사에서도 회사 생활을 하기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신부님들이랑 청취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되게 청년들한테 어려운 시기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왔고 준비를 열심히 해도 그에 대한 이제 합당한 보상이라던가 보람 같은 걸 느끼기가 어려운 시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앞가림하기에 또 너무 힘든데 성당에 가서 봉사를 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되고 하는 게 어려운 게 느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취업 준비를 하느라 바빠져서 이제 성당에서 얼굴을 좀 보기 힘들어지는 청년들도 많아지는 게 사실이고 그렇다고 얘기를 했을 때 저나 이제 다른 친구들 입장에서도 너만 힘들어 빨리 나와라고 할 수가 없죠. 그 마음을 너무 잘 아니까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인원은 점점 더 적어지고 뭐 미사 준비나 봉사가 힘들어져도 나름 이제 저희끼리 모여있을 때 회의를 매주 할 때라던가 기도 속에서 기력을 하면서 응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이렇게 단기간에 해결이 되거나 뭔가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우리 송주아 회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 본당도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이제 좀 여러 부류가 있는데 20살 같이 어린 친구들은 학교 생활의 적응이라던가 또 저희 같은 20대
중반 후반은 취업 문제, 그다음에 또 약간 취업이 되고 잘 생활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결혼이나 연애 문제 이런 거 다양하게 저희 연령대별로 좀 차이가 있다. 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성당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이제 이런 소중한 시간을 주말에만 있는데 내 신앙생활을 쓸 거냐 아니면은 소중한 내 개인 시간으로 쓸 거냐 약간 이런 문제를 더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도 있는 인원보다 활동하는 인원이 훨씬 적은 게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그래요. 문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긴장하는 게 좋은 얘기를 다 해가지고 이런 질문은 답은 나부터 했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괜찮아요. 표정인데. 예, 저도요. 이러면 됩니다. 그냥. 네, 이번에 우리 조금 30대 중후반을 대표해서 홍성우 회장님이 좀 네, 네. 뭐 저도 이제 청년들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령대에 상관없이 뭐 학교 생활이나 취업 또는 직장 생활에서의 문제, 앞으로 결혼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잘 헤쳐나가기가 힘드니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돌파구를 신앙 속에서 좀 찾을 수 있게끔 조금 메시지를 주고 싶은데 이렇게 전달되기가 쉽지가 않아서 예, 좀 고민이 많은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우리 홍성우 회장님이 조금 더 한 단계 조금 이렇게 나가는 좋은 발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좀 주고 싶은데 그 방법을 잘 조금 좀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 초대해야 한 이유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조금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고민하는 신부들도 앉아 있으니까 오늘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조금 청년들에게 던져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엄청 부담을 느끼고 있는 윤상철 아나운서 회장님의 마지막. 예. 네, 저희 본당 청년들이 고민하는 건 네. 앞에서 말씀해주신 고민들은 당연히 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인원이 하도 없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에 누가 오느냐가 최대의 고민거리로 이제 자리가 다음 주에 나와? 왜냐면- 오는 거지? 이러는 거구나. 네, 다음 주에 몇 명 오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바뀌어. 양이 제가 달라져. 해야 될 일이 있거나 오. 아니면은 그냥 미사만 드리면 청년 자리에서 미사만 드리면 되는구나 그게 정해지니까 네. 그 단톡방이나 아니면은 미사 끝나고 다음 주에 와 이게 약간 가장 큰 그래요. 걱정거리로 되어버려서요. 근데 좀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 대체 뭐 어느 본당이라고 뭐 이럴 수 있는데 네, 지금 네. 이제 특성상 그래요 거기가 그죠? 네, 네, 지금 저희가- 재개발 지역이라 많이 이사해 가셔서 네. 궁극적으로 이제 이 인구가 워낙 줄었어요. 네, 저희가 주변에 되게 크게 정말 성당을 가운데 두고 모든 가구가 다 빠져나간 상태여서요. 네. 청년뿐만이 아니고 네, 사실은 어르신들도. 본당 자체 신자 수가 너무 줄어서 본당 운영 면에서 이제 사람이 없어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본당 상태이긴 신부님이 바뀌어서 이렇게 안 오는 거 아닌가? 농담입니다. 주인 신부님은 너무나 좋으십니다. 네, 저희 본당 신부가 저희 동창인데요. 밤에 집에 들어가기가 무섭대요. 슬럼가처럼 돼 맞아요. 있으니까. 주변에가 네. 그 재개발 때문에 껌껌하고. 네, 집도 없고 막 맞습니다. 그래서 밤에 집에 들어가기 무섭다고 그래서 집에서 막 얌전히 있는다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참 지금 우리 네 분의 청년회장님들이 연령을 다 떠나서 지금 함께 고민하고 있는 얘기들을 취업,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다음엔 학교 생활, 또 직장 초년생으로서의 직장 생활, 또 직장도 또 이게 정규직으로 들어가느냐, 또 계약직으로 들어가느냐, 비정규직으로 또 취업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걱정거리의 정도가 좀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혼인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성당에 아까 소중한 이틀 만에 이 휴식 시간을 온통 봉사로 써야 될 거냐, 나의 성장과 스펙을 좀 더 쌓고 취미생활에 써야 할 거냐 하는 갈등도 함께 하고 있는 게 솔직한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수원교구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한국의 이 시대를 함께 동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의 고민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청년 회장님들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저의 질문에 답하시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네. 딱 하나가 이제 머리에 스친 게 제 책에도 썼지만 그 프랑스 또 책 선전이네 또. 아니 그거 아니에요. 책 필요하죠. 책 제목 얘기 안 할래. 자막으로.
나갑니다. 그때 2년 전에 저희 한국을 방문하신 그 조셉 도레 대주교님이 계신데 제가 지금 그분 지금 책을 거의 번역을 마쳐서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아직도 또 책 쓰는 게 근데 거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뭐냐면 이제 이런 생각과는 정말 이제는 결별할 때가 왔다. 어떤 생각이냐? 신앙을 이제는 더 이상 하나의 의무, 어떤 또 하나 인생의 그 수많은 짐 중에 또 하나 덧붙여서 이고 가야만 하는 어떤 짐. 이런 생각과는 정말 이제는 결별해야 된다라는. 신앙은 행복이고 기쁨이며 어떤 삶의 환희 이런 것이지 의무나 어떤 이 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말씀 들어보면서 청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이유가 오히려 신앙을 그런 어려움을 잘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길이라기보다는 돌파기라기보다는 오히려 나가 이렇게 짐이 많은데 또 하나의 나에게 짐? 왜 그런 신앙 같은 또 하나의 짐을 어떤 성당에 가서 어떤 청년의 활동을 하든가 성당 미사를 뭐 전례를 봉사를 하든가 왜 또 하나의 짐을 나한테 줍니까? 이런 어떤 오해가 맞습니다. 분명히 뭐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성경에서 보면 카인 있잖아요. 카인이 받은 벌에 저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저는 카인의 시대라고 합니다. 카인이 받은 벌은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카인이 받은 벌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네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넌 소출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을 거예요. 네가 뭘 하더라도 결과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넌 떠돌아다닐 거다. 사실은 그동안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목마름들 그리고 또 뭔가 좀 갈구하고 있었던 것들. 사실 그런데 이제 시모님 말씀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하면 신앙 안에서 찾았으면 좋겠는데 신앙 안에서 이걸 못 찾다고 보니까 밖으로 벗어나는 듯한 느낌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한번 고민하는 시점이 됐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다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가 어떠한 변화와 어떤 응답과 요청으로 변화되었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오늘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 많이 배우고 그 이야기 좀 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안미태 신부님 질문하고 쭉 연결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중한 짐이라고 생각하는 또 의무라고만 생각하는 이런 신앙생활. 그래서 벗어나고 싶고 분명히 여기에 중요하고 좋은 것은 있는 것은 알지만 이것이 주는 행복보다는 밖에서 주는 달콤함, 때로는 쾌락, 즐거움이 훨씬 더 강해서 교회를 사실 이렇게 이탈해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소위 우리는 냉담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그런 청년들에게 좀 함께 하시면서 좀 안쓰러운 마음 어쨌든 청년회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수행하시면서 여기 계신 분들도 아유 빨리 이제 임기가 끝났으면 좋겠다. 나 잠깐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굴뚝 같을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체험이 있고 내가 여기 있다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견뎌주시고 계시는 건데 그런 얘기들을 조금 좀 나눠주시면 좋을까요? 이거 순서 없이 누가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즐거움, 기쁨, 의미는 밖에만 있는 것인가? 우리 교회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뭐가 있을까? 이런 얘기 여러분들 입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래서 오빠가 먼저, 형이 먼저 해주시면. 대본에 없는 질문이 나오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얘기라서 됩니다. 자,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모든 청년들이 이제 연령대 상관없이 다 열심히 살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게 이제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네.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인정을 일단 해주고요. 그다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네. 그런 돌파구를 저는 이제 신앙 안에서 찾은 케이스거든요. 좀 운이 좋았던 것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신앙 속에서 조금 이제 자기를 돌아보고 좀 사회생활 헤쳐갈 때 그런 지혜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 신앙 안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조금 다른 사람들하고 나는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거 보면서 그동안 뭐 좀 힘들었던 거를 좀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가 있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청년들이 신앙을 좀 바라보고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느낌을 가졌던 때가 나이대로 보면 어느 정도 됐을 때 조금 내가 그런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기고 내지는 그런 게 좀 오든가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늦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한 2년? 1, 2년밖에 안 됐어요. 그 신앙을 갖게 된 것도 되게 얼마 되지 않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랬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한 30대
초반만 돼도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20대 때보다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한 30대 초반 되면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이 얘기는 또 좀 돌려서 얘기하면 본당에 지금 30대 초반부터 30대 중후반까지의 많은 역할을 해주는 선배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네네네. 대학생들 20대 어린 친구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들에게 좋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던져줄 수 있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줄 때 교회가 좀 생동감 있게 또 돌아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누가 한 말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 이혜린이 그래도 웃고 있는데.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을 갑자기 하셔서 네.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네. 물론 이제 저희가 종교 안에서 신앙 안에서 찾는 그런 기쁨이 정말 좋고 고귀하고 큰 것인데 이제 그 외의 세상 것들에 대한 약간 선긋기가 저는 아직 제가 어려서 그런지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지금도 완벽히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약간 두 가지 다른 것인데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약간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린 친구들한테는. 그래서 물론 네가 그걸 좋아할 수 있어. 뭐 그게 좋을 수 있어. 근데 이제 그거를 하지는 마. 그게 나쁜 거야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걸 이해를 해주시고 성당으로 좀 더 약간 부드럽게 이끌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너무 이해가 돼요. 저는 성당에 사는 사람이지만 제 친구들이나 이제 어린 친구들이 성당 밖에서 이제 하고 싶은 거를 하고 뭐 봉사보다는 자기들의 그런 거를 쫓고 하는 게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데 이제 그런 재밌는 것도 같이 하되 이제 그러면서 나 같이 보내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지고 이제 좀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 신앙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 그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이 청년들. 죄송합니다. 네. 예, 청년들이 무엇인가 뭐 이렇게 여기서 지내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넓게 보면 그 구체적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사실은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아이들이 쉬고 놀고 싶은 부분은 사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신부님의 좀 도움을 좀 청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의 신앙이 이제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틀으로 들어가지 말고 자유롭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역사거든요. 조선시대의 역사 중에 27대 왕인데 소위 말해서 12대 선조임금, 14대 인조임금, 그리고 26대 그리고 고종 황제의 이 굴곡된 역사를 한번 좀 이야기해보고 토론해보고 만나보고 싶다면 역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 프레임이 넓어질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사실 신부님은 우리들은 잘 알고 있지만 정말 많은 토론이 있었던 그 장소가 프랑스에 있었잖아요. 노트르담 대성전이요. 그 노트르담이라고 하는 이 대성전 앞에서 우리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역사 그리고 가장 그 치열하게 얘기했던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이 토론되었던 그 역사를 이제 청년들이 더 넓게 만날 수 있고 가치 있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풀어준다면 청년들이 교회의 역사도 보고 역사 안에서 숨쉬는 가톨릭도 만나면서 우리도 좀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더 갖게 됩니다. 근데 유럽은 갔다 왔는데 놀고만 오고요. 갔다 왔는데 에펠탑에서 낙선하고 오고 369 하고 오고 이러면 점점 이게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 청년들한테도 교회가 뭔가 이렇게 내가 따라야 하는 힘든 어려운 룰이 아니라 이제 좀 더 질문할 수 있고 나의 생각을 이렇게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어른분들의 생각이라던가 이런 걸 나눌 수 있는 장이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윤상철 회장님하고 송주아 회장님한테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으면 마이크를 잡으시고 그러니까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네.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보고 왜 신앙생활 안 했니 냉담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성당 재미없잖아요 그래요. 네. 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청년들은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재미, 그러니까 흥미를 유발해야 사람들이 일단 오니까 맞아요. 사실 저는 처음 오고
약간 냉담했다 온 사람들한테 바로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약간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흥미를 어떻게 끌 수 있을까 음. 제가 사실 11개월 동안 고민한 거거든요. 네. 어떻게 흥미를 끌어서 청년들을 모을까. 음. 근데 사실 저도 아직 정답을 찾지 못해서 여러 가지 시도는 해봤어요. 그 목말라하는 청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청년미사 후에 교리도 신부님께 문의를 드려서 시작을 해봤고 그리고 모집 활동도 해봤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들이 교회 외적인 문제들이 조금 더 해결이 되어야 친구들이 좀 더 편하게 성당의 재미를 느끼지 않을까. 자기가 외부적인 압박이 심하다 네, 보니까 외부적인 압박이 조금 해소가 되어야 이게 압박이라고 느껴지는 것 자체가 줄어들어서 거기서 흥미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그랬구나. 우리 성주와는 어떻게? 저도 방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거를 포함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과의 청년들과의 그 친밀감 그리고 친한 사람들이 있어서 오고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오고 약간 이런 게 더 청년들한테 큰 것 같고 뭐 신앙생활로부터 돌파구를 찾아서 여기서 뭘 해소한다 이러기에는 아직 청년들한테 뭔가 교육이랄까 뭐 그렇죠. 그런 게 너무 많이 부족해서 그런 거에서 찾기에 아직 저희가 너무 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긍정하시죠. 네. 그러니까 재미와 흥미를 통해서 물론 사회가 주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의 재미와 흥미, 거기에 관심과 사랑과 선배들의 어떤 따뜻함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선 적응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우리가 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것만이 아니라 뭔가 이 안에서 지금 우리 함께 활동하고 있는 선후배들도 이런 시대를 다 함께 겪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걸 통해서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들을 서로가 격려해 주는 가운데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사실 그래야 이게 우리가 하나의 좋은 문화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은 가톨릭 문화인데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없는 게 청년 가톨릭 문화가 없다는 거죠. 가톨릭 문화 그러면 그냥 끝나고 한탄하면서 속상해하면서 술 마시고 헤어지는 게 우리들의 유일한 문화인 것처럼 정착된 게 30년이 넘은 거예요. 이것 이외에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이 조금은 좀 우리가 우리만의 고유한 그리고 하느님 안에 좋은 문화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우리 한정옥 신부님 질문 한 가지 또 해주실까요? 네. 우리 청년 회장님들로서 그 청년들과 어떤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 열심히 하기 위해서 또 함께하기 위해서 고민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당에서 많은 노력들도 하시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는 아무래도 어른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신부님들도 계시고 뭐 소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뭔가를 이렇게 또 청년들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딱 벽이 있고 그럴 수도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과연 그분들이 어떻게 봐주셨으면 좋겠는지 좋은 질문이네요. 네, 그런 걸 한번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뭐 좀 서툴르고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좀 저희도 저희들의 방법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막 이런 것 좀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청년들 얘기 듣고 또 우리 신부님들도 또 한 말씀씩 하면 좋겠네요. 네. 네. 우리 홍성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들이 정말 너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있는 그대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 보는 눈앞에서는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그들도 다 속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 위치에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 하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청년들을 봐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홍성우 회장님이 이렇게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되고 오늘 여기 초대된 분 중에 나이는 제일 많은 형님 오빠인데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를 이렇게 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뭔가 믿어주셨으면 좋겠다. 또 열심히 살고 있다. 이런 표현들 자체가 우리 청년들한테 굉장히 큰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윤상철 알로이시요. 네. 저는 그 본당 어르신들이 네. 청년들이 성당에 와 있는 젊은이일 뿐만이 아니라 네. 사회에서도 청년이고 젊은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신앙심으로 주님 안에 있고 싶기 때문에 주말에 성당에 가서 봉사를 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저희 평일에는 사회에서 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고민 때문에 일요일에 저희가 본당에 가서 정신을 놓고 있거나 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은데 그것을 보시면 약간 왜 좀 더 열심히 하지 못하느냐 그런 시선보다는 아, 역시 너네는 힘들겠구나. 평소에도 사회에 적응하느라 힘들고 또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게 더 힘들겠구나. 그러면 조금 더 따뜻하고 배려심 있는 시선으로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신들의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네네네. 봐주시면 더 좋겠다. 아까 우리 그런 얘기도 조금 했는데 그 우리 방송 전에 살짝 뭐 이렇게 네. 얘기 나눌 때 이거 한번 진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 본당 저기 총회장님 상임위원들 자녀분들 중에 냉담하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네네. 한 말씀 하세요. 이런 기회 때. 네. 정신 차리시라고. 조금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봉사하고 계신 어르신 분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자식들이 안 가서 네. 근데 그거는 그 자식들이 안 가는 이유를 본당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인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같이. 좀 그리고 보면서. 사실 저는 그 청년들도 안 나오고 있는 자녀들도 이해는 가는 게 그 하나의 객체로서 하나의 주체적으로 생각을 해주는 게 아니고 약간 자녀한테 너는 왜 성당을 안 가니 그렇게 잔소리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그게 너무 싫었고 그리고 보통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되게 오래전부터 열심히 하셔서 자녀들은 모태신앙인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근데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많이 공감이 되는 게 약간 부모님의 그 성당에 가라고 하는 게 오히려 장벽이 돼서 못 가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너는 왜 또 성당 안 가니 또 미사 안 가니 그러시는 것보다 오늘 미사 때 뭐 했는데 되게 괜찮더라. 오늘 미사 때 청년들이 뭐 하는데 되게 멋있더라.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한마디씩 하시면 언젠가 하느님이 그 청년에게 한 발짝 더 부름을 주셨을 때 바로 달려갈 수 있는 내면 속에 힘이 갖춰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질문을 왜 드렸냐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거의 뭐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셔서 저는 중고등부 청년 때까지 토요일 주일날 거의 아버지 어머니는 다 성당에 반납하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가족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한때는 저도 그러니까 부모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했던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을 다 뺏어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도 사실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그런 반발심 때문에 자녀들도 뭐 이렇게 신앙을 생활을 하지 않는 청년들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어쨌든 뭐 본당의 총회장님이나 상임위원들 자녀분 중에 쉬고 있는 친구들도 많아서 네, 이번 기회 때 한 말씀은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네. 다음에. 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앞에서 해주셔서 제가 무슨 얘기를 더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정말 근데 많이 도와주시고 청년분들 생각해 주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성당에. 맞아요. 근데 이제 앞에서 언급하신 어려움들과 이제 그런 고마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뭔가 살짝 서운함이 생겼을 때 그게 크게 다가오고 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청년들이 사실 다들 어른이긴 하잖아요. 작은 어른들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사를 청년 미사라고 책임지고 이제 봉헌하는 거에 때 봉사를 드릴 때 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지 않나 저는 싶어요. 당연히 이제 배워가는 단계고 교중 미사에서 하면 안 되는 그런 실수가 청년 미사에서는 있을 수도 있고 나름 열심히 일찍 모여서 노래 연습을 하지만 뭐 음이 나갈 수도 있고 네. 전례 봉사를 하면서도 이때 해설자가 앉아 있어야 되는데 서 있을 수도 있고 이런 크고 작은 실수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런 실수들이 생겨서 뭔가 물론 생기면 안 되죠. 그분들 신앙생활을 하시고 미사 드리시는데 분심잡념이 생길 수 있으니. 분심이 드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도 노력을 하고 계속 개선을 해야겠지만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좀 더 도와주시거나 이렇게 격려의 한마디 해주시고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아이들이구나 아직 부족하구나 하고 기도를 해주시고 이렇게 격려해주시고 따뜻하게 내가 전례 좀 도와줄까 뭐 잘 아직 모르는 것 같던데 교육을 잠깐이라도 해주는 게 어때 이렇게 먼저 다가와 주시는 게 좀 더 저희한테는 너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주아 장님은 저희 지금 성당의 어른분들은 저희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되게 지금도
늘 저희한테 너그럽고 되게 뭘 하면 되게 기특해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행사를 할 때도 되게 잘 사주시고 비싸도 사주시고 막 예쁘게 봐주시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저희 청년들 보시면서 지금 똑같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냥 한 가지씩만 구체적으로 본당에서 이런 거 진짜 이런 거 하나만 딱 더 해주시면 우리 청년회가 더 확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것, 뭐 정책적으로건 아니면 뭐 제도적으로건 한 예로 우리 저녁미사인데 맨날 뭐 김밥 한 줄 먹고 있고 이런데 밥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 예, 뭐 하나씩만 바뀌면 좋겠다. 뭐 그런 거 있을까요? 저희는 청년 미사를 좀 땡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몇 시인데요? 저희 7시 반, 근데 몇 시쯤 하면 좋겠다고요? 5시.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죠? 네. 예, 그건 청년들이 함께 잘 의견을 모아서 보좌심님 계시니까 이렇게 정식적으로 이런 이유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너무 좋은 아이디어네요. 저희도 땡겼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네. 아무래도 늦어지거든요. 끝나고서 이제 뭐 그죠. 회의를 한다. 뭐 그럼 8, 9시. 예, 그럼 9시가 넘어가고 그 다음 날 다들 학교나 일정이 출근해야 있고 되고. 하니까 부담이 돼서 더 네. 같이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희 본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당히 열심히 활동을 하는 부서들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무언가를 얹어주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네. 또, 네. 저희는 사실 인원 말고는 고민이 별로 없는데요. 저희는 이미 지원도 많이 받고 있고 저도 앞에서 말씀하신 미사 시간 변경을 사실 추진을 해봤었는데 네. 그 초등부가 먼저 바뀌어서 네. 저희는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맞아요. 또 보좌심이 안 계시기 때문에 네, 조금 네. 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네. 우리 홍성우. 예, 저는 그 본당 내에서 청년들이 좀 많이 새로운 냉담하는 청년들인데 그런 좀 쉬고 있는 청년들이 자주 올 수 있도록 청년회에서 이런 홍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네.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콘텐츠는 여기서 만들어야죠. 네,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네. 제안서를 잘 만들어서 올려드리면 아마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제 성당도 적기 때문에 봉헌식도 했으니까 아마 도와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청년회장직을 마지막으로 수행하면서 짜증나고 힘드신 일도 많았겠지만 또 보람있고 행복했던 시간들도 분명 다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뭐 힘들었던 얘기 있으면 한 가지, 또 보람있고 행복했던 일 있으면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 얘기해 주셔도 좋겠고, 아니면 없으면 행복했던 일, 보람 있었던 일 한 가지씩 얘기해 주시면서 일부를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이예린 우리 회장님부터 할까요? 저는 좋았던 얘기만 말씀을 그러세요. 드릴게요. 네, 네. 네. 정말 많았지만 연초에 저희 영통지구에서 연합 행사가 있었는데 네. 그 기억이 정말 저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희 당연히 청년회장으로 봉사하고 하는 게 힘들고 하지만 네. 그 무게의 무거움을 이제 같이 나눌 수 있는 좋은 동네에 다른 친구들이 생겼고 제가 어떻게 보면 회장으로 봉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만나지 못했을 인연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청년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고 친해지는 것도 너무 좋은데 이제 회장들끼리 모아놓으니까 네. 더 얘기도 잘 통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이제 나중에 우리 이거 지금 힘든데 도와주면 안 됐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일도 생기고 정말 이날만큼은 저희가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부담 없이 와서 즐겁게 이제 같이 나누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 보자라고 준비를 여럿이 열심히 해서 네. 잘 되었고 해서 정말 그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정기적으로 지금 뭐 3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러려고 이제 연초에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네. 아무래도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저희 하반기에 원래 행사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네. 대신에 이제 대리구에서 불러주셔서 저희 네. 수원 대리구 연합 행사를 최근 했거든요. 그래요? 그걸로 네. 이제 대체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구나. 다음에 또 우리 저희는 그런 큰 행사는 없었는데 네. 그래도 1년 지내면서 연중에 해야 하는 행사 때마다 이렇게 모여서 또 잘 안 모이잖아요, 잘. 네. 근데 막상 모이면 또 되게 열심히 하고 다 같이 기쁘게 하려는 모습을
봤을 때 그때 또 행복하고 다 끝나고 나서 저희끼리 이제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면서 마지막 뒤풀이 할 때 되게 즐거웠던 모습들을 보면 그때 좀 보람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아무튼 아까 얘기했지만 네 명이서 출발했던 청년회가 1년 반 만에 어쨌든 지금 인원들은 30명, 뭐 평균 나오는 사람 한 20명 정도가 모여서 청년 미사를 봉헌할 수 있다는 것은 만으로도 보람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죠? 네. 다음에 우리. 네, 저는 그 청년회장이라는 자리가 좀 어떻게 보면 엄청 고독하고 혼자서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저희 본당 같은 경우는 올해 봉헌식도 있었고 네. 크고 작은 행사들이 되게 많았는데 많았겠다. 사실은 그때마다 청년들이 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많이 참여를 못한다고 이렇게 연락을 주거든요. 근데 정말 고맙게도 또 당일이 되면은 다 개인 시간 조정해서 도와주러 오는 그런 친구들 보면서 너무 그때는 정말 보람찬 그런 감정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시간이 허락하거나 자기 그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와서 많이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또 그만큼 메시지를 잘 보내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거에 많이 도와달라고 청하고 그게 진심이 느껴지니까 미안해서라도 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안 끝났군요. 예. 저는 보람찬 거랑 행복했던 순간 하나씩 있는데 저는 보람찬 거는 회장이기도 하지만 그냥 참여자로서 되게 보람찼던 건데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마르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희 봉사자가 신부님이세요. 주임 신부님. 그래서 그걸 하면서 물론 숙제할 때는 조금 힘든 것도 있지만 나눔을 하면서 너무 보람차고 제 그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많이 성숙해지는 것 같아서 되게 보람차서 아직 성경 공부를 접하지 못해 보신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올해 청년 회장으로서 되게 재밌었던 일은 8월에 여름에 그 지하 주차장에서 바베큐 파티를 했어요. 청년들끼리 저희 주임 신부님이 그 기자재를 다 구매해 주셔가지고 같이 하자고 먼저 제안을 해주셔서 그거를 처음 장 볼 때는 신부님과 학사님과 장을 봐와서 이제 요리를 하고 신부님이 직접 된장국도 끓여주시고 고기 굽기 시작하고 다 준비해서 이제 청년들이 모였는데 그때 행복했던 게 사실 중고등부 교사들도 청년이고 초등부 교사들도 저희는 청년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각자 되게 고유의 역할이 있다 보니까 다 같이 만나서 뭘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최소한 한 번씩이라도 만나서 교류를 하는 게 그 청년 회장으로서의 역할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그때 우연치 않게 신부님이 초등부 교사분들도 부르셔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바베큐 파티하고 뒷정리 같이 하고 하는데 되게 행복함을 느꼈었어요. 그리고 여담으로 신부님이 그때 남은 된장국을 아침에 드시겠다고 절대 버리지 말라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혹시 상할까봐 마지막에 한번 끓여놓고 갔거든요. 근데 한 2, 3주 뒤에 자무회장님이 저한테 그거 왜 안 버리고 가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벌레가 그냥 뒀구나 계속 생겨서 그래서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렸죠. 그거 신부님이 아침으로 드신다고 하셔서 냅뒀습니다 했는데 까먹으셨더라고요. 오늘 지금 윤 회장님 얘기 들으면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해묵은 논쟁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 교사들이 청년회냐 거기 속하는 거냐 이거는 어느 교구나 아주 해묵은 논쟁이에요. 그래서 해결한 교구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교사들 수원교구도 한때 주일학교 교사들 중에 대학생 청년들은 청년회도 속하는 거야 라고 그래놨지만 함께하기 시간이 안 맞아요. 되게 어렵고 역할도 다르고 뭐 역할이 다르다기보단 시간 맞추기가 서로 어려워서 쉽지 않은데 그래서 바로 그런 거죠. 본당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 때 초대해서 함께 얼굴이라도 좀 잘 알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가 하는 일에 좀 서로 지지를 보내주고 함께 이럴 수만 있어도 제가 보기에는 큰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잘 됐네요. 그런 얘기를 언제 한번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그런 거 잘 지적해 주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신부님 중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하실 거 혹시 있으시면? 네. 질문이라기보다 말씀 들으면서 본당의 어떤 어려움 또 현실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접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좋았는데 하나 지금 저 개인적인 이제 좀 어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 가톨릭 신앙은 그리스도교 신앙은 사실은 예수님
봐야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예수님하고 뭐 특별하게 뭐 제자들이 청년 미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궁리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죠. 만남이잖아요, 만남. 예, 그리고 만남과 나눔, 예, 그게 있었던 거죠. 예, 공동 생활이. 근데 우리 본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그게 아닐까. 만남. 그리고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만남이. 만남 뒤에 이해관계나 뭐 다른 의도가 숨어 있어서 사람들이 도망가는 이유가 나 잡히면 뭐 시킬 텐데. 어떤. 많죠. 근데 그런 거 없이 아주 순수하게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히 그 만남의 질이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선배와 후배 사이의 그런 만남의 질.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소중한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거, 또 내가 그렇게 그런 공동체, 어떤 사랑의 공동체 일원이 돼간다는 거, 이게 사실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그런 출발점인 건데, 이런 게 좀씩 이렇게 퇴색되고 오히려 미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사도 원래 원리는 그거잖아요. 근데 미사 준비, 뭐 미사를 하는 그거의 일에 중점이 방점이 찍히다 보니까 그런 중요한 것들이 많이 좀 퇴색되는 것 같아서, 예, 그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이쪽에, 예, 그래서 아까 뭐 총회장님이나 누구 분들의 어떤 자제 분들이 잘 안 나온다 얘기 들었는데, 사실 바쁘다 보니까 이 관계가, 예, 잘 이렇게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좀 아쉽고 또 서운하고, 그런 면에서 그런 어른 분들도 성당에서 비록 열심히 일하시고 봉사하시지만 봉사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르타 마리아 이야기처럼, 예, 그 많은 일을 신경 쓰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몫인, 관계 안에서 머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우리 교회가 청년들 많이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당장 우리 미사 때 안 왔지만 어딘가에서 미사할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과정상 또 파견됐다면 또 어디 가서든지 신앙 안에 숨 쉴 것이다라는 그 확신, 믿음을 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불안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가는 우리 조직이 안 움직일 것 같은데, 현재 조직이 운영이 안 될 것 같은데, 니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사실 자꾸 불안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믿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예요. 왜?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단지 현재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교회가 될 거다라는 것은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자칫 청년회장으로서 압박 너무 받으셔가지고요, 모래성을 쌓는 게 활성화고 바벨탑 같은 것을 쌓아가지고 많이 나오게 하는 것이 활성화라고 절대 압박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는 하느님과 어떻게 만나서 더 그 뜨거운 사랑과 그 숨쉬는 그 굉장히 어려울 텐데, 역사 일에서 안 어려운 시기가 없었거든요. 그때마다 시대는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늘 던졌던 질문은 청년들이 던졌던 질문이었고, 청년들이 던졌던 그 뜨거움으로 역사는 바뀌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어려운 거 사실이지만 이게 해결되면 그때부터 잘 나올 것 같다. 해결 안 될 겁니다. 늘 어려운 건 늘 산적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뜨거움으로 주님 앞에서 이것이 응답할 때 역사는 더 나은 세상으로 초대될 것이다라는 그 비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1부 순서 15회 사신불라 우리 4명의 청년회장들 초대해서 함께 의미 있고 진지한 얘기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1부의 결론은 그건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외부적인 압박이 많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더 많은 지지와 격려 그리고 믿음을 보내주어야 한다는 첫 번째 결론 하나. 그리고 교회가 너무 경직되고 죄의식을 심어주고 이러기보다는 늘 환대하고 초대해주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오늘 1부 순서를 좀 마치고요. 다음 주에 2부에서 또 더 진지한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부 마무리하면서 우리 노래 하나 우리 함께 부르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부르면서 오늘 사신불라 15번째 방송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드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의 노래예요. 네. 둘, 셋.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내게 축복 더하노라. 감사합니다. 여기서 1부 마시고요.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 반갑습니다. 나